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해되고 왜곡되는 성서의 메시지 현 목사는 이렇게 풉니다.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겨울인데 달라스가 따뜻해졌어요. 올겨울은 추운 날이 하루 이틀밖에 없었어요. 눈도 안 오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원래 눈은 안 오는 해도 있는데 작년에는 한 3번 왔었는데. 예, 근데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네요. 물론 이제 2월이 지나봐야 알지만 아직 2월 아직까지는 남아있- 예, 예. 아직까지는 3월은 추워도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따뜻한데 미국 저기 동부 위쪽은 그러게 말이에요. 눈폭탄. 아이고. 그때 제가 무슨 미국 그 지도를 하고 그래프를 봤는데 그 위쪽이 퍼런하면서 이 퍼런 지역으로 표시된 곳이 뭐냐면 화성보다 추운 지역. 이러고선 그래요? 이러고선 했는데 야 여기 춥구나 역시. 누군가 그 보도한 사람이 좀 오바했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저 미국 자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엄살도 한번 떨어보는 건데 진짜 춥더라고요 위에는. 아니 그 고속 촬영이라고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 장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저녁 때서부터 찍어가지고 해 밝게 되는 그거 짧게 예. 보여주고 이 고속 촬영이라고 하는 그런 거. 네. 눈 오는 거 그걸 누가 촬영을 해서 그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거 봤는데 그 발코니 있잖아요 집에 그 발코니 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밤새 찍었는지 이렇게 한참 찍은 거야. 근데 눈이 쭉 쌓이는데 그 손잡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예, 올라가죠 쭉. 위에 그거 보셨어요? 그 예. 뉴스에? 예. 야 눈이 와도 난 그렇게 많이 오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오는 거야? 도대체 한 1m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진짜 추워서 예. 못 삽니다. 아이 그건 못 살아요. 그건 그냥 한 번씩 보는 거지. 예. 살기는 뭐 그래서 요즘에 달라스, 텍사스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많이 이사를 오죠 이쪽으로.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고, 예. 지금 그래서 달라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포들 숫자도 엄청 늘고. 그렇죠. 예, 거의 한 몇 년, 얼마 전보다 거의 뭐 2배로 커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여기 역시 따뜻한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달라스 살기 좋은가 봐. 달라스 옆에 어디예요? 저기 애리조나. 예. 여기는 뭐 더 따뜻하다고. 거긴 덥지. 뜨겁지. 예, 여기- 사막이니까. 거긴 신경통 환자들이 많이 예. 간다고. 습기도 없고 신경통도 없고. 야. 그런데 누렇더라고. 잔디가 없어서. 워낙 싸늘하게 내려쬐니까요. 지나가다가 볼 때 그 지층 있잖아요. 단면. 예. 그거 볼 때는 참 아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애리조나. 볼 때마다 그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남거든요. 그 잔상들이. 저건 신의 작품이다. 신이 아니면 저렇게 만들 수가 없다 할 정도로의 그 자연 자체가 예술로 느껴지는. 요즘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술 그 작품을 올려놔 주시는데 이렇게 그 딱 잘라진 것 같은 지층 있잖아요. 근데 그 브라운 컬러가 그렇죠? 그게 그렇게 다 다른데 막 수십 가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는 멋있는데 거기 늘 사는 분. 거기 아는 분이 늘 거기 사시는 분인데 그 전때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풀 한 포기가 없어. 선인장만 그냥 띄엄띄엄. 남쪽으로 북쪽에는 있어요. 그 북쪽에는 있는데 그 아리조나도 그런데 남쪽에 그쪽에는 마당에 잔디도 없어요. 그 돌 같은 거 갖다 놨더라고 잔디 거기에다가. 물 뿌릴 일도 없겠네. 물 뿌릴 일도 없고. 예. 난 못 살 것 같아. 그래요? 뭐 건조해도 뭐 인간은 별로 안 좋죠. 예. 피부도 금방 안 좋고. 어쨌든 뭐 오랜만에 날씨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잘 없어가지고. 따뜻하니까 좋긴 하네요. 미끄러질 일도 없고.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그 방송이었나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하메드 만평 보고 이제 애들이 막 테러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이해가 좀 간다. 과연 표현의 자유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라고 이제 의구심이 좀 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경우를 바꿔서 생각을 해봤더니 누가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묘사했으면 나도 화가 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간다는 말이 동의를 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심정적으로. 예, 심정이 이해는 가지더라. 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들겠구나라는 네, 정도는. 그렇죠. 예, 똑같이 뭐 테러할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좀 심하긴 심했어요. 지금 계속 연달아 터지죠. 네. 지금 뭐 유럽을 또 휩쓸고, 그죠? 그리고 뭐 한국 우리 고딩 하나도 거기 뭐 들어갔니 많이 하고, IS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다대요. 뭐 정확한 뉴스는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뭐 어느 목사님이라는 분이 3일 동안 뭐 같이 있었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도 그 어린애한테 깜짝 속은 거다 전부 다. 그러면서 그 어린애가 매우 매우 깜찍한 애인 것처럼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또 그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애처럼 이렇게 또 뉴스 보도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전후 사정 사실 밝혀진 건 아직 없죠. 네네. 있나요? 그 이후로는 뭐 아직 제가 뭐 따로 접한 뉴스는 없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그냥 더 이상 이제 뭐 이슬람이든 뭐든 이제 안전지대 뭐 안전지대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이제 완전 이제 다른 지역은 아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저도 얼마 전은 아니죠. 옛날에 학생 때도 그 부산에 가면은 그 저기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어요. 예. 거기 제가 알기로 중동 쪽에서 한국에다가 석유 니네 원유 수입하고 싶으면 여기 하나 지어라 해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 있거든요. 그 동네 쪽인가 그쪽에 하나 있는데 한번 가봤더니 뭐 썰렁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때 보고서는 야 이제 한국도 이슬람 사원이 있구나 뭐 이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이 훨씬 넘어선 것 같아요. 또 인구들도 또 이슬람 인구들도 좀 많고. 그리고 또 특히 그 터키나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랑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또 무슬림 그 영향권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슬림이든 그다음에 뭐 기독교든 유대교든 공통적으로 이제 유일신 신앙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형제 관계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종교 하나가 사고를 치면 연달아서 사고를 같이 욕을 들어먹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슬람에서 한번 터뜨리면 아유 계속 또 똑같아 뭐 이런 댓글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또 가자지구 또 한번 이렇게 뭐 한번 폭격 한번 하고 그러면 또 개독이 또 번갈아서 또 욕 한번 또 듣고 막 그러잖아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운명 공동체는 아닌데 예, 이게 욕은 같이 들어먹는 공동체처럼 비슷하게 됐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종교들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이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거기 또 시끄럽기도 하고. 목사님 근데 그 이슬람을 어떻게 보세요? 그 형제 종교로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쪽에서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는 인정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카톨릭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슬람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예. 알라하고 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갓하고 이제 뭐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완전 다른 종교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죠. 다르게 보세요. 예,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신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예, 우상이고 그래서 뭐 유대교도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또 기독교에서 올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 전에 예. 우리 용어 정리 잠깐 하고 갈게요, 목사님. 네. 댓글에 목사님이 하나님 요 차이를 좀 남기셨던데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교를 들으신 분한테는 재방송이 돼요. 그러면 예. 그거죠. 뭐 어렸을 적에 배운 건데 그 리을 탈락 현상이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문법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맞습니다. 리을 탈락. 리을 탈락 현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딸인데 거기다가 님자 붙이면 딸님이라고 하지 않고 리을을 탈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님 하잖아요. 아드님 이렇게 하듯이
그 하늘에다 님자 붙여서 하늘님인데 리을을 탈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맞죠. 근데 아마 저는 역사나 유래 같은 건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추정해 보건데 유일신이라서 아마 하나라고 했는지 숫자에다가 님을 붙였다. 예, 뭐 이런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옳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하늘님이 맞는 거니까 하늘의 신이 맞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듯이 하늘님이 맞는 거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야 사실 옳은 거죠. 저도 습관이 돼서 근데 자꾸 잘 안 되네요, 이게. 그게 이제 그 하나님 그 제가 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부르고 있는 호칭이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민족 종교하고도 살짝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가 뭐 상제님이라든가 옥황상제님 뭐 이런 얘기나 그다음에 그 하늘에 계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의 그게 이제 하느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 융합이 된 거다. 마치 야훼가 뭐 엘하고 뭐 융합이 된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개신교는 하늘님보다는 하나님이 낫겠다 해서 조금 일부러 또 구별을 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뭐 하늘님을 이렇게 신으로 자기들이 인간들이 만들어서 어떤 종교 같은 거를 만들거나 또 신으로 만들어서 또 섬기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나 다 있었죠. 성경에도 그래서 1월 성신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고 거기서 1월 성신은 알잖아요. 그렇죠. 뭐 해, 달, 별 거기 네. 해가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 하늘이 저 스카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봤을 때 어렴풋이 느껴지는 우리 인간들의 지성으로 이해 안 되는 그 무엇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인 그 하늘님 그 개념이 성경에 있는 신 개념은 아니니까 우리는 첫째 창조주고 그렇죠.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놓고 있는 거니까 조금 다르죠. 예, 그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일단 했고요. 자, 이게 목사님은 이제 하느님으로 이제 호칭을 하신다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네. 이제 이슬람하고 이제 개신교하고 뭐 그다음에 천주교하고의 그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대상 그 신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목사님 지금? 다르죠. 아니 근데 그 천주교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예, 다르죠. 그 왜 다른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아도 구원을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 자체도 달라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어도 우리의 노력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신은 조력자에 불과해요. 사실 그들에게는 말이 그들이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열심히 착하게 그렇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물론 이제 최종 판결자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객관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인간이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즉 완전하게 됨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걸 믿거든요. 그런데 그 가톨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은 이제 좀 예수 극단주의자 같아요. 저쪽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렇죠. 예수 극단주의. 네. 그쪽 측면에서는 한국 기독교계 꼴통 보수들 있잖아요. 예. 그쪽하고 한 통속으로
보아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는 뭐 보여지기도 참. 예수에 대해서는 뭐 양보할 생각이 없는 뭐 그런 이제 극단주의로 제가 보이는데 네. 그 천주교 금방 말씀하셨는데 천주교도 그 개신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천주교만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개신교 그럼 완전 다른 신이라고 했다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신이지만 잘못 믿고 있다가 다시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린 거다라고 이제 개신교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 자체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른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개신교 이전의 역사는 완전히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그 닥트린, 그 닥트린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구원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는 종교로서 쭉 있어 온 거예요. 종교는 종교로서 있어 왔고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섭리를 여전히 계속 이 땅에 드러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창설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드러내심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또 그렇지 못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 종교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종교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종교를 만들면서 교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리가 우리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충돌을 한다. 그러면 그 교리대로의 믿음은 그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에서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왜 그 성소 사건으로 되돌아가면은요. 네. 그 예수하고 바리새인하고 이제 엄청 논쟁이 있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예수가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성소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해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너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근데 목사님은 이제 가톨릭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극단주의 소리를 좀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 성경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을 너희들이 하고 그 안에서 구원이 있는 줄 알았지만 영생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성경은 나를 기록한 책이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생은 나한테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선언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 지금 영호 씨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의 선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동일한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그들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아니야,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넌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그 캐톨릭 교리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경 모르는 사람이 많듯이 캐톨릭에서도 캐톨릭 교리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캐톨릭의 그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유대교도들과 똑같이 예수 시대의 유대교도들과 동일하게 성경을 그렇게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당시까지만 해도 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밀접하고 예, 돈독하고 그랬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네. 그게 모르진 않았고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는 알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뭔가를 좀 잘못 오해하거나 몰랐다고 해서 그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거든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 모두를 부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부대 비유를 하시면서
꼬매고 자식할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 행위라고 하는 모든 걸 다 부정하셨거든요. 금식, 구제, 기도, 제사, 예배 뭐 다 니네 그들 거 다 버려야 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랄지 자신들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재해석해서 정결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달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를 하면서 나를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거 해봤자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너 왜 그걸 다른 우상한테 얘기를 섬기는 거냐 그건 나한테 하는 게 아닌데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수다거리고 싸우는데 수다거리고 싸우는데 야 니네들 그러지 말고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완전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하고 그 형제들끼리 아버지가 원하고 있는 걸 안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들이 제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딴에 뭐 한다 그래. 저는 속상한데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부녀 관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단지 속을 속일 뿐이지. 예. 근데 예수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 비유를 통해 사려고 하는 말만 들으라니까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식으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유를 통해서 그것만 아셨으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니까. 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아이들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답트 되는 거잖아요.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있어 지금 여기에. 그렇죠? 제가 제 딸 비유를 했죠. 어떤 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아무 그것도 안 해.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리고 전혀 저를 고려치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 삶을 살아. 저하고 아랑곳 없이. 이게 우리가 양자 그러니까 양아버지와 양자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된 거지. 근데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보고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막 눈물도 흘려보고 그다음에 뭐 고멜과의 비유를 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남이라고 하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잘라졌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잘라지지 않고 여기에 뭇 백성들이 있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임금이신 하느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지. 근데 다 바쁘대. 농사 지느냐고 바쁘고 장가 가냐고 바쁘고 근데 초청이 안 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내가 너 양자 삼아줄게 일로 와. 그런데 오기 싫다는 거지. 각각 자기들이 바빠 사업이.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있어. 그 장면에서 이미 그 사람들의 신하고 우리 신하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신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 신을 알고 있었으면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왜? 그가 공의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жил머진 그 인생의 고통 문제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렇죠. 그 폭력 때문에 그 고통을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형벌이 무서워서 신을 찾기 마련인데 신을 안 찾거든. 그렇죠? 그리고 뭐 벌하려면 벌하라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종자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저들이 내가 양자 삼으려고 하는 제의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극단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극단적이죠? 네. 목사님은 뭐 이제 시원스럽게 그냥 이제 칼로 자르듯이 선을 그으니까 네.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쾌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꼭 항상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그레이 색깔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목사님 말대로 이게 바둑처럼 흑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게 검은색이 한 13% 정도 있는 그레이 색깔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이제 뭔가 하나 이렇든지 저렇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보고 이제 극단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최근에 보니까 그 댓글에 드디어 이제 좌파 목사님으로 이제 네, 등극을 하셨던데. 예. 네, 그럼 어떻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게 처음이 아니어서 처음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때 모하마드 그 비판한 그 만평이 그 네. 사람들을 갖다 이제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심정적으로 얘기가 간다고 하셨는데 네. 목사님을 가장 이제 분노하게 하는 표현들은 뭡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거나 뭐 아니면 뭐 예수에 관한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북 좌파 빨갱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더 흥분을 하세요? 아니면은 무슨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목사님은 기분이 나쁜가요? 저는 뭐 종북이니 좌빨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 목사니 뭐 최근에도 이제 잘 아는 분한테 당신이 다니시는 그 교회 60대 이상 이제 어르신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거든요. 근데 좀 큰 교회인데 거기 구역 같은 거 어르신들 모임에서 저 보면 때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유가 뭐예요? 좌빨이니까. 예. 정치적으로 좌빨이니까. 예, 국론 분열시키는 자고. 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 때려버리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대. 60몇 되신 분이.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람은 목사인데도 예.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리겠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IS랑 똑같은 거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정치 목사고 좌빨이고.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제가 뭐 분노가 치밀거나 화가 나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우리나라 지금 국내 절반은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냥 안타까운 일이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뭐 나쁜 감정이 생기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럼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앞에 와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전화로 직접 좀 하든가.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하수인을 시키더라고, 자기 교인을 시켜서 엉뚱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종북 좌빨 이쪽으로 해서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신학 쪽으로 또 딴지 건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칼라가 그래서 당신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 한다고요? 추측 건데 그래요. 근데 이단이라는 소리도 꽤 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게 예. 그게 뭘 교리를 따지고 뭘 따지고 해가지고선 저 사람 이단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라는 게 원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그런데 뭐 최근에 우연치 않게 이 지역의 그 목사님들 모임에 새로 회장 되신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잘은 모르시지만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라 뵀는데 그분을. 근데 오셔라, 우리 모임이 있다. 이렇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알고서도 아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목사협의회예요? 교회협의회예요? 목사협의회. 목사협의회. 예. 그래서 뭐 여기 큰 교회에서 그거 하기로 했는데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도 또 호의를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또 그런 분도 한두 분 계시네요. 목사니까 같은.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제일 적대적이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왜 예수 가지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극단주의자라고 부르고 왜 이단이라고 부르고 이런 뭐 호칭들이 생길까요? 그 이념 문제예요. 이념 문제.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다 진영 논리에 점령당한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는. 근데 기독교계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그렇죠. 진영 논리대로 생각을 해서 부시가 말한 거대로 뭐 내 친구 아니면 뭐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이 진영으로 나누는 거 이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아까 흑과 백 뭐 그레이도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이것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저주지 중간이 없어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지 중간이 없어요. 근데 중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도 여지를 둘 수 있는 거는 구원을 받은 자가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주는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화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인간들이 받게 되는 어떤 정말 특별 은총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실은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꾸 쓰러져.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쓰러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또 그렇지 않아. 뭐 그냥 웬만한 거는 좀 내성이 생겼어요. 신앙적인 내성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갖고는 또 잘 안 쓰러지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때려 죽여도 세금을 안 속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안 속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안 속이고도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 흔한 어떤 시민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자잘한 일들, 도덕적인 일들, 그런 걸 지키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안 지킴이 상해. 그거 봤어. TV에서 요즘 TV 무지하게 보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 계셔가지고 하루 종일 한국 TV를 틀어놓고 이게 있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예인들이 캄보디아를 갔다.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물 위에 집 지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루인가 이틀인가 사는 거 거기서 나왔는데, 수상가옥이라고 하는. 수상가옥인가, 거기서 뭐 더러운 물을 그 강에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버리거든 사실. 강물 더러워질까봐. 예. 근데 이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이거 썩히 못 버린다. 근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버리긴 버리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지. 늘상 이렇게 바르고 옳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쟁이로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약간의 또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고 발생하고 노출돼지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by grace라고 돼 있죠. 그리고 through faith라고 돼 있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구원, 법적인 선언이 있잖아요. 그 선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거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지. 그래서 은혜 아니면 저주예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그 이미와 아직 컨셉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구원을 받은 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행동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제가 그걸 하도 비판적으로 말을 하니까 네가 예수야 이런 소리도 하고, 네가 베드로야 이런 소리도 하고, 극단적이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느끼는 목사님은 이제 그런 면의 극단이라기보다도 네. 세계관에 있어서 조금 이원론적인 경향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예, 그거는 극단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보통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복이란 걸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복이 좋으셨다, 인간도 복이 좋았다 라고 해서 느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원죄가 있으면 또 원복이라는 것도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은 빨리 죽어서 사라져서 빨리 떠나야 될 것이라는 뉘앙스로 자주 말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의미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질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때 모르겠고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한테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가지고. 예, 가끔 그러지만 이미 영호 씨랑도 많이 그 부분에서 사실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조한 세계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어떤 터미널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잖아요.
이 세계가, 이 자연 세계가, 그렇죠. 이 자연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월들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반대말은 가들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월들리하고 가들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들리라고 말했을 때 세속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예. 성과 속의 구분이 너무 빡세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해놨으니까 빡센 게 아니라 네. 선을 분명하게 갈라놨으니까. 근데 왜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건데 예. 성과 속이 그러니까 섞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그 성스러움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방송을 그렇게 했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한 번씩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도 예. 뭐 우리 몸이 저주받았습니까 어디 그냥 60년 60 70년 70 자기가 받은 수명대로 사는 건데 거기 무슨 플라톤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영혼의 감옥 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도 기독교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기독교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 우리 육신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낙원에서 아니 그 얘기는 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플라톤인데. 그러니까 낙원에서 사는 사람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 사는 사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낙원 바깥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낙원에서 내쫓기고 난 다음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거든. 이 썩는다는 말이 무슨 산화작용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육신으로부터의 탈피가 구원이에요. 이 육신으로부터의 탈출. 그럼 육신으로부터의 탈출이 뭐냐 하면 내가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싹 끄집어내서 별개의 삶을 사는 거냐가 아니라 삶의 내용, 삶의 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잖아요. 예수살이를 사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이런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라는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해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삶이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돼서 그리스도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맛보는 차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 불완전, 뭔가 더러움, 썩을 것, 영원하지 않음, 죄, 뭐 이런 거하고 자꾸 연관이 되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서 뭔가 영원히 신과의 그 접촉점이 빨리 빠져나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거는 살다 보면 좀 힘들거나 지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유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어서 그걸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강조점이 예. 항상 이제 이 땅도 중요하고 저쪽도 내세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동시에 강조를 하시는 것보다도 이 땅을 죽이면서 내세를 강조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성과 속의 극단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조를 하실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개조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지.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를 창설하는 거예요. 새 나라를, 새 하늘, 새 땅을 창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문자적으로 뉴 얼스하고 뉴 헤븐하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뉴 헤븐 앤 얼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문자적으로 지금 이 3차원적인 이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3차원적인 존재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뉴라는 거지. 그러니까 리마들링 한 게 아니에요. 리마들링 한 게 아니라 다 테이크다운 해버리시는 거예요. 다 뽀개버리시는 거지. 뽀개버리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도 왜 바울서신 보면 뭐 이제 이전 것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새 거래.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 새 거라고 하는 것이 꼭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온 새 거는 아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학자 니고데모도 묻는 거예요. 새 거라고 하면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냐? 거듭난 born again.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지성으로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믿음도 네. 뭔가를 주셔야 그걸 믿지.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뭘 예. 뭐 믿음으로 받아들일 게 뭐 있어요. 그냥 그걸 주시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될 만큼은 성경에서 충분히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하늘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도 흠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박근혜가 왕이 아니야. 네로가 왕이 아닌 거예요. 교황이 왕이 아니고 조용기가 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만든 법제도 장치의 나라라는 거지. 거기서 살 거예요. 거기서 살 거고, 또 우리 보러 왕이라고 그랬어. 왕.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보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누구로부터도 지배를 당하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계를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우리가 이미 맛을 조금 봤어. 그렇게 살 거예요. 거기도 일이 있지. 낙원에서도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지. 삼성 이건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 죽음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꿈꾸고 하는 거죠. 그 기독교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오래 했지만은 기독교는 항상 내세의 종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현실을 되도록이면은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축소시키는 경향이 좀 있고, 바울도 봐도 그렇고, 예, 바울도 이제 뭐 이렇다 뭐 그렇게 넉넉하고 그다음에 뭐 삐까뻔쩍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죽으면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나한테는 이제 뭐가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우리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종말론적인 삶 끝을 보고 사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이미 인간들이 살아갈 세계가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진행될 것임을 미리 써놓고 계세요. 사실은 미리 써놓고 계셔서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악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적인 말을 하면, 그러니까 세계가 완전히 멸절된다라는 의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의의 완전한 성취, 악의 완전한 멸절, 이게 종말인 거죠. 성경적인 텀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했었을 때 흔히 지금 오해되고 있는 것이 뭐 다미의 선교처럼 어느 시점이 제시되고, 그런 시한부 종말론적인 거 말고요. 예.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인 또 종말론적인 기독교인 요 두 개를 이제 같이 안고 살아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는 누구는 뭐 역동적인 초월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말고 이 이후에 올 걸 고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을 항상 하는데, 예,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뭔가 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뭐 모든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합시다.
뭐 좀 이렇게 죽입시다, 참읍시다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 저는 그쪽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기독교 생활을 오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에 너무 이제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죠. 예, 이미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 에이 뭐 이번 판 포기. 다음 판 예, 후반전에 올인. 예, 뭐, 그건 천국에 대해서 예. 개념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에이 뭐 전반전 대충 오해야. 그러니까 영호 씨가 오해를 하는 전반전 거야. 대충 하고 그냥 후반전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삶의 성격적인 부분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근데 육신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요즘 내가 힘들어요, 사실. 장모님 이제 급하게 디스차지를 요구해서 그 재활센터에서 거기 별로 좋지 않더라고, 재활센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급하게 이제 모셔오고 자꾸 탈출을 시도하셔가지고 그래요? 왜 집으로 모셔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몸의 거동이 불편한데 제가 지금 현재 잡이 없고 놀고 있으니까 집사람은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기저귀가 알아야 되는 부분 그렇죠. 이거 제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정신은 왔다 갔다 하시지만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을 때 그 사위한테 그 바지가 벗겨지고 기저귀가 벗겨지고 하는 것이 비참하게 안 느껴지시겠어요? 그렇죠. 예. 여자분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또 그 부분이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모든 서브를 제가 하려고 모든 그 섬김을 가능한 한 제가 막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집사람 손 타듣기보다는 가까워지려고. 가능한 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뭐 다리를 끌어다가 제 다리에 올려놓는달지 자꾸 이렇게 터치를 시도를 하죠. 자꾸. 이제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혼자 막 화장실 가시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죠? 왜 안 들어요? 힘이 드는데,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여전히 한쪽으로 생각을 계속 해야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한 번씩 생각이 드는 것이 이와 같은 육신적 모든 고통들로부터 해방을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 있어? 영훈 씨만 한 번씩 툭툭 터놓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이 땅은 다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고 뭐 그렇지는 않죠. 아시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 전반전 뛰어봤더니 빡셔. 아니 후반전 빨리 왔으면 좋겠네. 여기서 난 포도주 마시고 산다니까, 혼인잔치에서. 그거야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한 번씩 근데 그 성과 속에 그 구분을 굉장히 구분점을 강하게 두시는 때가 있을 때,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세상은 악하고, 그다음에 저쪽은 선하고 하는 이런 너무 이원론적인 논리가 아닌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로 성경을 봐야 하는 그 이슈들이 꽤 많아요. 그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긴 한데 이제 구원 아니면 심판, 은혜 아니면 저주지 그레이 에리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도 예수가 내려온 성육신한 네. 그런 세상이니까 어차피 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은 꼭 굳이 악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관여한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성경적 의미로서의 세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고 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로 상징되는 그 세상,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차피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이 악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무가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악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신자들도 그 예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그 애정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불우이웃돕기만 하지만, 여기에서 왜 가난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발생될까? 이건 제도의 문제지 하면서 제도를 뜯어 고쳐야 돼. 그러면 이제 종북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들, 이런 모순들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제 극단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또 영훈 씨도 가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가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극단이라기보다도 이제 이원론자라는 이제 느낌이 들 때가, 좀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은 지금 만약에 이제
세상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여기에서 예.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살만하세요, 이 세상? 그렇죠. 그 지금하고는 다르게 모습을 살고 다른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 할 텐데. 예. 뭐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아, 제가 뭐 올해는 안 살았는데 인생이 요럴 때 만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었거든. 많이 힘들었어요. 조그만 거 애기들 키우면서 하나는 나중에 태어나겠고 그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 돈이 조금 생겼거든. 그래서 극장을 갔어요. 극장을 갔는데 저하고 애들은 학생값 내고 5불 50. 그리고 집사람은 일반인이라서 일반인값 내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사 먹고 그때 한 60불 61불 60불인가 61불인가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 행복했어요. 애들 그 디즈니 영화 보여줘. 디즈니 영화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보여줬거든요. 뭐 봤는지도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저는 아빠로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 조그만 돈으로 제가 만약에 600만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60불 갖고 그런 행복을 못 느꼈을 거야.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늘상 그 평탄한 길을 쭉 가면 인생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만나지 않을 것 같아. 인생에 어려움도 좀 있고 또 뭐 고난도 좀 겪고 뭐 이러면 요게 인생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을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저는 가끔 제 스스로한테도 그런 게 뭐냐면 청춘 때 젊었을 때 한번 그래 보기도 했어요. 고난을 즐기자.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뭐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여전히 힘든 부분은 있는데 고난을 즐기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집사람하고 돈 때문에 막 되게 싸워보고 남편이 한다고 세상에 그 미국 이만한 타워를 손으로 빨고 있는 거 보고 대판 싸웠다고 했죠, 제가 한번. 그거는 이제 저를 사랑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엄청 상했지. 가장이라는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무슨 가장 개념 이런 거 안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가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졌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애기 셋도 못 돌보지, 아내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세탁기에 수건을 못 빨고, 여기는 얼마나 커요. 그걸 손으로 그 25전짜리 그걸 아끼겠다고 손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틀 싸웠어요. 제가 집사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 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좀 뭐 스스로 단련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고난을 즐기자. 뭐 즐길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즐기자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살만할 것 같아. 여기에서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체게바라 시대에 칠레 체게바라가 지나간 그 칠레 그 광산 노동자 같은 삶을 당신이 살았다라면 그런 말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지금 살아온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 번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고 살면서 지금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예. 더 가치 있게 사는 건 뭐예요? 저는 이전에 그냥 술 먹으러도 막 다니고 뭐 이런 술집 저런 술집도 가보고 뭐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모습도 있었고 또 뭐 건방지게 살기도 했고 또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그때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남자니까 세틀다운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다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몰두해서 뭐 막 생각을 하고 해보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밸류 가치관 있잖아요. 가치들 뭐 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형성을 해서 좀 그렇게 아마 더 맛깔지게 만나게 알고 있다면 다시 태어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빨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슬람 그 만평 얘기하다가 이제 극단주의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쭉 왔는데. 예. 네, 우리 갑자기 나를 공격해. 왜? 우리 이렇게 안 가기로 했는데. 공격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저 옆에 제 눈앞에 지금 목사님밖에 안 보이니까 예. 저도 할 말이 없으면 일로 몰아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목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그냥 밋밋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너무 양보하고 타협을 하고 너무 이런 것들이 범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이지 않느냐, 뭐 그런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요즘에 그 어떤 기사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한국 사회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천민자본주의 같은 생각들을 막 한다. 근데 너무 주저함이 없다, 그런 걸 말하는 데 대해서.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메시지가 얼마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양극단을 피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이 시점에서 스스로 이제 극단을 외치는 사람한테는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드려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는 그런 거니까. 네, 우리 그 중용의 논리라고 해서 뭐 양극단을 피하자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회가 제가 알기로 비아 미디아라고 해서 중도를 걷는 그런 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치관을 들으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으시겠어요? 왠지 좀 이렇게 타협하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그런가요, 목사님은? 글쎄 그 모든 경우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현재 그 한국 기독교계 사회에서 특별히 제가 다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 경험한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이쪽도 수용하는 듯 저쪽도 수용하는 듯, 그래서 폭넓게 행동을 하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는 아주 간신배처럼 느껴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것이 뭐냐면, 저는 중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도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에 한 극단, 왼쪽에 한 극단, 뭐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사람이 중도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절대로 좌도 품고 우도 품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자기는 그 가운데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중도가 제일 간악한 존재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통진당 해산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정희 씨 같은 경우가 좌쪽으로 극단이라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저는 그렇게 보아지지도 않지만. 근데 좌쪽으로 극단이라고 치면 이 좌가 없는 상태에서 우가 아닌 사람들, 우쪽이 아니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나머지 여당의 성격을 자신들이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이정희 같은 사람들, 통진당 같은 사람들을 제외해놓고 그러면 자신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도 역시 그러면 저쪽에서 봤었을 때는 그 극단, 좌쪽의 극단이 사라지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좌의 극단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정이라는 존재, 좌의 극단이 존재해야만 자신들이 가운데 있는 그 존재로서의 그 의미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진다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성격 규정이 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 이 스스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고, 저는 일단 진영 논리 자체, 좌냐 우냐, 나는 가운데냐, 이런 것들 자체가 일단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성경적으로만 보면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해라라는 거죠. 저는 그쪽이지, 전 좌냐 우냐 어느 진영이냐, 전 이쪽을 거부하는 쪽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진영 논리라고 할 때 좌도 괜찮고 우도 괜찮고 다 있는데, 서로 이제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해체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 없이 서로 이제 똑같이 경쟁하면서 똑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좌죠.
좌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좌죠. 국론이 두 개 이상이 돼 버리는 거죠. 분열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다양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영우시나 저는 다양성인데 네. 저쪽은 국론 분열이잖아요. 그냥 그 여왕 마마 입에서 나온 생각만 옳은 거니까. 근데 이정희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물론 이제 그 말을 제가 100분 동의를 하지만 토론할 때 당신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가 아니라 나는 너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보면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성을 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 사람도 다양성의 문제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런 것 자체가 인정이 되는 것이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희가 하는 얘기는 새누리당에서 이제 받아들이면 그 다양성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 당신 떨어뜨릴 거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너는 없어져야 돼. 서로 그러니까 이정희가 힘이 없어서 그런 말만 하고 끝났지. 아니 봐요. 그건 전 세계 어디나 그 선거판은 다 그래. 뭐 달라스에 시장을 뽑는다고 하면 선거는요 공약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공약 갖고 싸우든지 간에 저 사람을 떨어뜨리고 내가 붙으려고 나오는 거라니까. 아니 이 사람이 떨어지면 문재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뭔지 모르겠고 나를 안 뽑아줘도 되는데 얘는 뽑아주지 마세요가 이게 공약이냐 이거죠. 예, 물론 그런 점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 건강하지 않은 거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가 누구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인정해요. 이 전제를 이제 예. 그 사람의 심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100분 이해하고 저도 이정희가 미국에서 무슨 어떤 캔디데이트로 나왔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프랑스나 이탈리아였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정권 잡았을 수도 한국이니까. 있죠. 예, 한국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조차도 여기서 우리 그때 문성근 씨 왔었을 때 문익환 목사님 팬이 그때부터 존경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문성근 씨하고 밥 먹으면서 이정희 씨 욕을 엄청 했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변호사요? 네, 변호사. 네. 그 양반이. 그런데 그런 것조차가 수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그 사회에는 그 다양성 확보가 아직도 요원하다. 뭐 아무러면 어때? 사실 그 정도 발언이 왜 용납이 안 되지냐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한국 사회에는 또라이도 있고 정상인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아직도 위안부가 스스로 몸파는 창녀였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도 있으니까요. 예, 뭐 한국 사회는 참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건 사실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맞기 때문에 너를 용납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극단주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걸리네요. 예. 기독교로 갔다가 성경으로 갔다가 정치판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양쪽 극단에 있는 경우는 사실 서로 만나거나 할 일이 별로 없게 돼요. 그냥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저쪽에선 저쪽 얘기하고 이쪽에선 이쪽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그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분들에게는 저하고 타협할 그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접근이 안 되고 저 역시도 동일하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조용기 신학 같은 거 다 육신적인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하고는 타협할 마음이 조금도 없고 또 김홍도 씨 같은 경우는 뭐 오정현이가 나보다 목회를 잘했다. 왜냐하면 건물을 잘 졌기 때문에. 뭐 이따위 발언하는 거. 이런 신학이나 신앙하고는 저도 타협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처럼 넌 나가리 이래버리는 거죠. 할 수 없어. 근데 그거 아세요? 예. 조용기 목사가 한때 그 무슨 모임에 나가서 이제 강연을 한번 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때 종교인 모임이었나 아니면 무슨 뭐 일반인들 모아놓고 한 자리였나. 그 자리에서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 동국대 가가지고 한 거야. 동국대 가가지고 비스듬하게 했어요. 예, 그 불교 학관가 뭐 거기 가가지고 우리 뭐 지금 잊어먹었는데 유튜브에 그거 있어요. 예, 있어요. 뭐 자기 인척인가 친척 중에 누구도 뭐 이렇고 뭐 이게 다 포용하는 듯한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그 저기 순복음이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들었던 이제 교인들이나 이제 한 세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뜨악했다는 그 뒷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뭐라고 숨길 줄 아는 건지 아니면 그 확신이 없는 건지 하여튼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자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극단주의자 아니고 서기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불교계의 나름대로 지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불교의 서기관들이지 그들 앞에 선 거야 이제 이 조윤기가 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부인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안 봐줘요. 예. 자, 그, 저기, 목사님,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요. 우리가 그 이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나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정복,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종교잖아요.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두 종교가 그렇잖아요. 뭐, 불교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유대교는 그냥, 놔둬라. 우리를 그냥 놔둬라. 세계 선교에 관심 없어요. 자기들만 이렇게 잘 되면 되는 거라서. 선민의식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따지면은, 문제될 요소가 있어요. 왜냐면은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생각이 뭐든 간에 내가 옳으니까 넌 내 신앙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내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넌 인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좋게 말하면은 신앙이 좋은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그 과격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각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불교와 다르게 불교는 자기가 도 닦잖아요. 도 닦아서 성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완성을 이뤄가는 거죠. 열반에 드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절대 신이 있으시거든. 절대 선인 신이 있어요. 그를 소개하는 거죠. 그의 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계 선교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의무로 주어주는 거죠. 신앙 의무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방식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고 했거든.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세상 정권 앞에서, 세상 종교인들 앞에서. 그것으로 하늘 섭리를 드러내야 하는 건데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부산을 성지로 하면서 그런 불살라 주세요 뭐 이딴 걸 한다든지 뭐 땅밟기를 한다든지 절에 가서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른달지 간 철심을 박는달지 이런 건 성경에서 하라고 한 그 전도 방식이 아니죠. 근데 그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방식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자 혹은 이제 극단주의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그건 근본주의자들도 아니야. 그건 그냥 막대 먹은 놈들이죠. 개망난이? 그게 개망난이지. 그게 무슨 근본주의자도 그렇게 뭐 지지할 만하지는 않지만 근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죠. 그냥 망난인 거예요. 망난이, 개망난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까지.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는데, 근데 왜 그냥 우리가 평상시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굳이 뭐 성교를 하냐 안 하냐, 뭐 때려잡냐 안 잡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떠나서 누군가 하나 목사님이랑 대화를 해볼 때 목사님하고 이제 이 사람은 천상 목사기 때문에 이 이상은 나랑 대화가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피드백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있죠. 예. 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은 이제 극단적이라고 느끼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낄까요? 그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은 지금 영훈 씨가 느끼는 것 같이 너무 그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냐,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냐,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계가 제시했던 세계관 그리고 또 목회자의 목사상 이런 거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충돌도 저는 좀 많이 사실은 경험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목회자 틀하고 조금 이제 벗어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야 목사님 목사님 같지 않고 좋아요 이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뭐 하다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꼭 교회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니면 뭐 그런 것 저기 때문에 목사님 신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하신 적은 성부 없고 영신 예배.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고 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는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네, 네. 전화 많이 받고 그다음 뭐 방문자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 뭐 헌금도 놓고 가고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도 놓고 가고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도 여럿이서 저한테 지지 표명을 해주고 지금 왜 그런 게 사라졌어요? 뭐 이제 한 좌빨이라고 낙인 찍혀서 그래요? 뭐 서너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제 컨텐츠가 바닥이 났고 그들이 저랑 대화를 나누거나 설교를 들어봤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처음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그게 그거지 뭐 한 뭐 10개 뭐 20개 아니면 최장 6개월 뭐 1년 들어본 그게 그거지 뭐.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 목사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계발서 쏟아져 나오는 자기계발서가 많잖아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주워다가 읊어대면은 좀 싹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다원할 수 있다는 거죠. 난 그런 걸 부정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컨텐츠가 바닥에 났을 것이고 둘째는 실제로 이제 들은 소리가 같이 하니까 저랑 같이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한다. 교인들이 싫어한다. 예, 저랑 같이 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그다음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시민운동이고 조금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신문에 좀 나니까 이제 완전히 좌빨돼 버리니까 이제 근처도 안 오는 거죠.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완전 인디안 보호구역처럼 그렇죠. 예 여기 출입 금지 접근 금지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영역이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협의회 회장님 되시는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되신지도 몰랐지 저는. 그런데 뭐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악수 나누고 뭐 그랬는데 54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와달라고 하네 속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달라스에 그 수백 명의 목사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분명히 목사님이랑 생각이 비슷하고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젊은 사람들 층에는 특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젊은 사람 중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어째서요? 왜냐면 요즘에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일배를 하지 않는 한 이게 지지층이 보면 이게 20, 30대로 내려갈수록 야당 쪽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정치 쪽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안철수과가 많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40이 좀 넘었거나 옛날에 엄혹한 시절을 피부를 겪었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이었는데 좀 지나서 좀 커서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청년들은 오히려 더 오른쪽인 것 같아요. 전 느낌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동력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행동력도 없어지고 생각도 일단 세계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좀 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에피소드 마감을 할 때, 그냥 이제 시간 다 되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끝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가지고, 뭐 한 문장 정도로 뭐 한번 에피소드 한번 요약을 하고 한번 앞으로는 좀 맞춰볼까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해? 우리가 얘기했던 거, 예. 극단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네. 얘기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로 불리는 황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극단주의자란 뭐 이런 걸로 가볼까요? 아니면 뭘로 할까요? 정리를 한번 하는 멘트를 하고 우리 끝내죠. 예, 저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영호 씨가 조금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을 구별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와 불의를 너무 분명하게 막 선 긋듯이 해놓고, 또 의로운 자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 즉 구원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과 아닌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아주 너무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이 극단적인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 형태의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 같은 극단주의자들,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그게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훈 씨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고집스럽게 가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그냥 잘못된 건데, 그냥 진영 논리에 빠진 한국 기독교계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 이것 때문에 나와 반대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는 전체적으로 다 우클릭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저처럼 예를 들어 성경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태동되기 이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프리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들이 만드는 법제도 장치들에 대한 오류들, 잘못된 것들, 연약한 점들, 부족한 점들을 지적한 것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를 반대의 극단으로 몰아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금의 뭐 그런 사람들, 제가 지적했던 수많은 그 목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있는데, 이슬람이 그렇대요. 시아파든 수니파든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 신념 따라 나눠진 게 아니래요. 이들도 여전히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나눠진 거지, 종교적 신념 따라 나눠진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교도 말에 의하면 여전히 그와 같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지듯이 한국 기독교계도 그런 식으로 나뉜 것이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들의 시각으로 좌쪽의 극단에 서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돼 있고, 실제는 아니지만 되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원론적인 이쪽으로도 저는 좀 구분을 짓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극도의 미국의 근본주의의 그 축자, 영감설, 이것을 신봉하는 자들의 보수적 극단 있잖아요. 전 그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성경이 예라고 하면 예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매번 해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뭐 저는 그들과 같이 뭐 토시 하나 가지고 막 잡아 뗀다든지 막 머리통 싸매고 헤딩하며 부닥치고 싸운다니, 저는 그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쪽 극단하고도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오해되는 극단이다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극단이에요? 억울하진 않아. 뭘 억울해요? 그러니까 오해되는 극단? 예, 오해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 어차피 뭐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황 목사한테 극단주의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오해되고 있는 것,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해되고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은 극단은 굉장히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성경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네, 뭐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 보면 우리가 또 알겠지만, 또 여러분들 요즘에 하도 많이 뭐 이렇게 본인 읽을 거리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댓글이 풍성하더라고요. 네. 이거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또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달리 또 한번 방송을 하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아니 시작에는 지금 이슬람의 극단이 있듯이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보여지는 그 극단 얘기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저를 끌고 들어가. 재밌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네, 재밌잖아요. 한국 사회에 보여주는 극단 얘기가 지금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 끝에 조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아니 뭐 다 하실 건데 뭐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